얼마 전에 제가 사는 건물에 화재 경보가 울려서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서 놀라서 밖으로 막 뛰어나옵니다. 저도 제 아내가 막 정신없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겉옷을 걸치고 겉옷에 지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막 정신없이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자기의 애착 인형인지 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대충 옷만 겉옷만 걸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돈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장 먼저 챙기겠지요. 집안에 보석을 숨겨두었다. 그러면 아마 보석 상자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나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이 사는 강아지, 반려견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런 반려견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챙겨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고 먼저 하는 일이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받는 내용이 앞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들이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기드온을 향하여 너희 큰 용사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 먼저 할 일을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요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방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이게 되지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편안해지면 뭘 해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 찾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소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미디안의 손에 붙여주시고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먼저 할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아세라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상을 없애고 성결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야, 너 군인들을 모집을 해라.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집해서 그 미디안과 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주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성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해야 합니다. 악의 근원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거지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의사들이 어디가 아픕니까? 그리고 나서 검진을 합니다. 때로는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이 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그 병의 근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가 심하게 막 골마서 막 부어있고 열이 나고 뭐 고름이 막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치료를 해야지요. 그런데 치료는 하지 않고 여기가 많이 부어있고 뭐 고름이 나오네요. 그리고서는 반창고 하나 딱 붙여주고 돌아가세요.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돌팔이라고 이야기 듣겠어요. 그곳에 골문 곳이 있으면 그 골문 것 때문에 온몸에 열이 나고 다른 곳까지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름을 짜내고 그곳에 새살이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 악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곪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이 풍겨지도록 만드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악을 제하고 완전히 뿌리 뽑고 성결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당장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허물어라.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개혁은 내 자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 그렇게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성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인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시딤에 이르러서 준비를 하고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먼저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뭐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할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그 권력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사랑하는 누가 더 우선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웃을 사랑하지 마라, 가족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섬기는 것들 잠시 잊어버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상 그 나무, 찍어버린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수소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찍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한쪽에 구석에다가 모셔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속이기 위해서, 눈속임만 하기 위해서 한쪽에 잠깐 덮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옆으로 치워놨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랬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꺼내서 그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 보는 눈이 많으니까 못하고 한밤중에 다 잠자고 있는 그때 깜깜한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성읍 사람들이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성읍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없애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낮에 행했다고 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고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이 낮에 이 일을 행했다고 하면 아마 바알의 단을 헐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성공적으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언제 가능해요? 밤에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물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밤에 행했다고요. 낮에 했으면 바알의 단을 헐지도 못합니다. 아세라상을 찍지도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안 되는 거지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외국의 뭐 공산권 하에 있는 그런 나라들 또 모슬렘권에 있는 나라들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베트남 그곳에 복음 함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걸리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조사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중국 마찬가지지요. 중국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수년 전에부터 중국은 외국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당해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라오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도 라오스에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놓고 전도 못하는 거예요. 터키, 이슬람 국가들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어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기회가 될 때 조용히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도 그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또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는 서로 잘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복음을 살짝 내비치면 마음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로워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요, 희생을 각오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 희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순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때로는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인간관계에 희생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무슨 맨날 뭐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쉰다고 뭘 잡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때문에 못 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뭐라고 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희생하라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30일 동안 우리가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왕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거든요. 자기를 신으로 30일 동안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서에다가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야, 저 대적들이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30일 동안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결국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던져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물질보다, 시간보다, 인간관계 희생할 준비 되어져 있습니까? 과연? 우리 목숨 걸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어 기드온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그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그 아세라상 찍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밤에 그 일을 행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보니까 바알의 단이 파괴되어져 있고 아세라상은 찍어 없어져 버리고 뭐가 옆에 제단이 새로운 제단에 막 불 태워버린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아, 우리가 섬기는 저 바알 아세라를 누가 저렇게 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합니다. 누구의 소행인가 캐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밝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집, 아버지가 있는 요아스의 집에 몰려갑니다. 요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다. 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죽어야 되니까 기드온을 끌어내라. 요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다고 할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렇게 회파한 것을, 찍어버린 것을 보고 요아스에게 가는 거예요. 너 아들 데리고 나와라. 기드온 데리고 와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힘드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 또 찾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더 힘이 있는 신인가? 간을 보는 거지요.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성읍의 주민들이 있으면 자세히 살펴서 그 사실을 확인해서 정말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 이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사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성읍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자세히 조사해서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것들 모든 것 가축을 죽여버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확실한 뿐만 아니라 이게 죽어야 되는데 도리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그 우상을 없애버린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했기에 자기가 죽어야 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이 회파되었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였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드온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되지요. 이들은 우상이 아무 힘이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요아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기드온에게 우상을 없애라고 할 때에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으라.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잘 보는 이렇게 언덕 꼭대기에 잘 보이는 곳에 모셔놨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 아세라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아마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이 한 일을 알고 찾아와서 기드온을 꺼내라, 데리고 와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럴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아스가 그래 기드온이 그랬어 이 나쁜 놈 죽여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변론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죽이지 않고 변호하는 거예요. 야, 정말 바알이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거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종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악한 환경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요아스는 처음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아무 일 없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위해 변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의 우상은 아무 힘이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우상을 만들어서 손으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반 나무 가지고 땔감 가지고는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몸도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나무 반 가지고 깎아 만든 우상에게 당신은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손으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이 되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막 비는 신이 되고 우상으로 깎아놓지 않으면 그게 땔감도 되고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성결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성결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